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네,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남부연의 남부 포럼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이 요 유성 북지방, 그래서 노은 일부하고 여기 이제 우리 송강까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유성 북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방이 나눠져 있고요. 그 지방들이 모이면 우리 논산, 부여, 청양까지 대전하고 해서 우리가 남부연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부연회 목회자들, 특별히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희망을 잃었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또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해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몇 분들이 모여서 준비 모임을 하고 작년 11월에 미래사회와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남북 이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를 이제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미래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분이 최윤식 박사님이 박사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미래학을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 미래학 박사이신데 아주 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래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포럼을 열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그 첫 번째 모임 포럼을 가졌는데, 두 번째 그럼 강사를 누구로 모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분 이제 꼽은 분 중에 한 분,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4월 달에 언제 오셔서 미래사회와 설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와서 또 강연을 해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꽤나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아주 젊으실 때는 이미 이 김동호 목사님은 현직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은퇴할 때 부교육자들에게 다 교회를 쪼개서, 그래서 다 교회를 다 쪼개서 대형 교회를 해체하고 다 쪼개서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목회하도록 하고 당신은 이제 물러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부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도 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부조리한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되어졌던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늘 사택에 짐을 싸놓고 쫓겨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해 주셨죠. 젊을 때, 이미 젊을 때부터 저렇게 아주 투쟁적인 모습으로 정말 정의를 외치고,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그래도 예언자 같은 그런 분처럼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젊은 날에 얼마나 이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뭐 명성교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부자 세습 나오고 이러는데 혼자 앞에 나가서 시위도 하셨어요. 이렇게 피켓 들고 보니까 혼자 나가서 세습을 반대한다. 이제 그러면서 물러나라.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피켓 시위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은퇴하시고도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도 많이 하셨죠. 뭐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정치인들 정치하면 바보 되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뭐 김현정의 뉴스수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정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분이 할 말을 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좌파 목사다, 뭐 이런 또 비난을 받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좌파 목사님은 아니시고 정의를 외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외치시는 분이지, 무슨 진영 논리에 갇혀서 좌파고 우파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 목사님께서 참 똑똑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똑똑하지만 참 날카로우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좀 날카로워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정치권을 향해서 은퇴하시고 얘기하실 때도 참 날카로우셨어요. 그리고 좀 차가웠죠. 날카롭고 차갑고 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서도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혼자 똑똑하냐, 혼자 잘났냐,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또 비판도 받기도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암에 걸렸어요. 암에. 폐암 판정을 작년에 받고 작년 5월에 수술을 하셨어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많이 지금 야외에 계시죠. 암에 딱 걸리고 나서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왜 나는 안 걸려야 돼? 나도 걸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그래서 다행히 폐암 말기였으면 뭐 가망이 없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하셨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이러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가 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린 암 환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들어보고 하는데,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하면서 저렇게 암 환자들, 본인이 암에 걸려봤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전에는 젊을 때는 강한 자들, 불의와 싸웠다면 이제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프고 나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 목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 성경을 읽으면 그래 맞아 그렇지 하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다면 아프고 나니까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으로 너무나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프고 나니까 남의 아픔도 잘 보이고 잘 느껴지더라. 전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불의함을 지적하면서 아픔을 줬다면 이제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제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대충 제가 감이 와요. 암에 걸려보고 나니까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면, 죽음 앞에 서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물론 그분의 전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의 생각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본 눈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성경이 잘 보이기 시작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암에 걸리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욥기를 주제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강해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대요. 근데 당신이 이제 아파 보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쓴 게 욥기 아니에요? 누구보다 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욥기를 잘 강해 설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를 갖고 이제 강해 설교도 하고 하는데 욥에게 그 끔찍한 고난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그런데 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참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 때 다 모였다가 큰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왔는지 허리케인이 왔는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전 재산 다 날라갔죠. 다 뺏겼죠. 도적대에게.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다 타버렸잖아요. 호주에 그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그 산을 다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이 나고 그 산 울타리로 저게 전 재산을 울타리 삼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실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자녀들 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낙오를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욥기를 강해하면서 쭉 읽어보면 욥이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잘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뒤 가면 계속 원망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뒤가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내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차원이 달라졌더라 이거예요. 본인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을 얘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왔지만 내가 진짜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겠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죠. 이제는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전에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식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앞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암 환자가 돼서 누구 자꾸 비판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이요 금방 도전입니다.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 몸, 내 질병과 싸우고 힘도 없는데 뭘 세상과 싸우겠어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자 소진영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 마커스 워십이 힘들 때 찬양 인도자로 서면서 마커스 워십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요.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이분이 작곡을 해서 지금 아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돼요. 얼마나 찬양에 힘이 있습니까? 가사를 보시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버겁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 소진영 간사가 많은 곡들, 주옥 같은 곡들, 우리가 사실 작곡해도 한 곡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 한 곡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곡을 작곡해도요, 그게 입에 소문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한 곡 만들어낸다. 그 한 곡만 갖고도 일반 가수들은 먹고 삽니다. 그 뭐 벚꽃 엔딩 그 한 곡 갖고도 그냥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 곡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할 수 있는 유행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분은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찬양하는 것, 이러한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 그런 곡들, 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아까 우리가 했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가 이 찬양 할 거예요. 이분의 곡입니다. 이분. 내 삶 들으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이 찬양도 이분 곡이에요. 저도 이 소진영 간사에 대해서 이분이 다 작곡한 곡인 줄 전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인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 아닙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다 보세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소망에 끌어진 가운데, 소망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소망 가운데 임하셨는지, 그 주옥 같은 곡,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곡조를 가진 이 찬양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분의 간증 안에 녹아 있어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20대 초반에 백혈병 판정을 받으면 혈액암 아닙니까? 혈액암 중에서도 이건 거의 불치병 아닙니까? 지금 암도 어렵다는데 백혈병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약물로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3, 4년밖에 못 산다. 의사가 그랬대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골수 이식 하나 받는 겁니다.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거예요. 3, 4년밖에 약물 치료해도 3, 4년밖에 못 사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맞는 일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자기 형제 중에서도 찾으면 한 20%에서 25% 정도 있대요.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오빠하고 그게 맞았대요. 그래서 오빠의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던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는데 자꾸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식 수술 하지 말고 그냥 약물로 치료해보자, 잘 낫고 있으니까 약물로 나서버렸어요.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찬양곡들이 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찬양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래가 다 좋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곡조가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들으면 그냥 확 꽂혀버리는 그런 가사와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 나올 때 그게 곡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소진영 간사가 작곡한 곡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곡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들이 작곡하는 수많은 곡들이 한국교회에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살아왔고 그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소명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맡겨진 소명 이루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소명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아픔을 아는 자와 아픔을 모르는 자, 자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왜? 본인이 아프기 전과 아픈 후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아픔을 아는 자와 아픔을 모르는 자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픔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죽음,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픔이 아니라 죽음을 아는 자와 죽음을 모르는 자.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소지영 간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한 3, 4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슬플 것 같아요. 막 살 것 같아요. 막 가고 싶은데 다 여행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나 소진영 간사나 죽음 앞에 서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 저도 아직도 죽음 앞에 서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음의 앞에 서본 사람은 인생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도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전환점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냐?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때는 도대체 어떤 때고,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 위에, 요 위에 나와 있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랬어요. 셋이 누구냐면 아담이 최초의 인류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잘 아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두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족보에 그냥 또 남자들만 나오지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뭔가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지, 또 많은 자손들을 번성해야 되니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4장 본문인 이 말씀인데,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미워해서 쳐버렸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5장에 가면 그들의 수명은 보통 700세에서 900세입니다.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간 아니에요? 1000년이면? 우리가 이 2000년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태동할 때였으니까 그게 2000년이에요. 그거 한 절반을 산 거예요, 절반을. 그러니 그들이 죽음이라는 건 몰라요. 한 900세, 700세에 이렇게 와서 죽었을 때 그때 죽음을 알잖아요. 언제 죽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죽음을 못 봤어요.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가인도 몰랐죠. 동생이 미워서 팍 쳐버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처음 경험합니다. 아,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죽음을 모르고 유한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담은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잃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아담이 낳습니다. 그게 셋이에요. 셋. 그 셋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러요. 여러분, 에노스는 원래 에노스 그러면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에노스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원어로 사람 이름이니까 에노스라고 한 거고, 에노스가 또 다른 성경에도 에노스가 나와요.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를 번역한 겁니다. 여기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사람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람. 에노스. 에노스가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그 원래 뜻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그 흙,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냐?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나중에 죽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게 사람의 원래 뜻이고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요. 다 나약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양떼를 몰고 가면 보통 한 달 정도 가까이 이렇게 풀 뜯기고 돌아온다 그래요. 풀 뜯기면 또 풀 찾아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밤하늘에 별들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들을 보는데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천억 개, 수십 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별들이 있어요. 그 은하가, 우리 우주 안에는 또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별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왜 존재해야 돼요? 생명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 다윗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밤하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보잘것없는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건데,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노스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이런 뜻이잖아요.
에노스야, 에노스야 부를 때마다 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기 위해서 이름에다가 에노스라고 붙여버렸어요. 왜 셋이 그 아들을 낳자마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럴까? 제가 볼 때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에게 너의 형이 있었는데 네 형 가인이 쳐서 죽었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야. 사람은 죽는 존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어. 얼마나 셋에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겠습니까? 그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셋이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아들을 낳자마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뭐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아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사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지배계층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요셉이 죽어도 그들은 고향 땅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혀지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끔찍한 고통이죠.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게 언제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애굽왕, 우리를 노예 삼아버렸던 애굽왕, 저 왕이 죽으면 바뀌겠지. 우리가 노예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 왕이 바뀌었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라. 저들이 나를 찾는 소리가 내게 들렸으니까 너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구원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때 그 지점,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아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돼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어머니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걱정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겨울에 폐렴, 지난번 폐렴 때문에 입원하셔서 거의 사망 선고 받고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세요. 그래서 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까 어디 나가시지 마시라고. 그냥 집에만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찾아뵙고 그러는데 저녁 식사 좀 같이 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 저녁 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용원동에 누나 매형이 있으니까 이제 누나네 교회 어머니가 같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 매형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누나가 그래요. 식당 어디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이 새로 그 교회 등록한 새가족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거기 좀 가서 팔아줘야 된다.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매형이 한밭 장례식장을 운영하셨어요. 저기 화장터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장례식장.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장례식을 했는데 거기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실 때 그분이 조리사로 거기에 직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여자분이 식당을 지금 개업하신 분이 조리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곳이 개발된다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폐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매형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매형이 전도해서 지금 용원동교회 지금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그 조리사로 계셨던 분도 집이 원래 용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형의 매형 되시는 분이 장례식장 운영할 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초청해서 직원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그 조리사로 계셨던 그분도 원래 절 다니는 분인데 직원 예배 드린다고 오라고 하니까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매형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그 직장이 폐쇄되니까 이제는 뭐 한없이 놀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용운동에 마침 식당 자리가 나서 이분이 그걸 인수하고 식당 개업을 작년 10월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매형네 교회로 등록을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분이 절을 다녔고 교회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다만 장례식장에서 저희 매형을 이제 보고 나서 아, 저 목사님 참 좋으시다 이런 이제 느낌만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절을 다니고 그리고 그 식당을 인수해서 맡아서 시작할 때도 스님 모셔다가 이 식당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물어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냥 허락받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스님이 절에서 절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시험 들어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드니까 아, 저기에 우리 예전에 전에 사장님이었던 분도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기 근처에 목회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왔었대요. 전에. 그런데 차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또 한 번 또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가고 두 번을 그렇게 헛걸음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용기 내서 오셨대요. 그게 지난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울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식사를 다 마치고 그래요. 아, 교회 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거기 남동생이 일을 돕고 있는데 야, 너도 내 손잡고 같이 교회 가자. 내 손잡고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잘 모르지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져요. 이분에게는 그때가 임한 거예요. 그때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번 헛걸음하고 세 번째 왔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눈물만 흐르고 그러고 갔는데 그때 마음에 있었던 것이 싹 씻겨 내려간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까. 우리가 혹시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순수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게 무뎌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뭐 식당이 갑자기 막 번성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비록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느끼고, 그 한계 앞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고 나갈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절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버티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 앞에 전을 굴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 신음하며 죽음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잠잠케 되게 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들도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절규하는 이들을 하나님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